요셉이 소년이던 시절 그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꿈과 달리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모두 선하게 바꾸시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시정지를 잠깐 하고 성경책 꼭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 개학할 텐데 이제 또 새 학기가 되어서 한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이번 주 개학 잘 해서 우리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배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아주 많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 후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요셉이에요. 야곱은 아들 12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아주 값비싼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줄 만큼 그를 아주 아꼈지요. 또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선물하다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 미운 요셉은 형들의 눈밖에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그런 소리야? 요셉은 얼마 뒤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또 이 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미움만 살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걸까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곳을 계속 이동해서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지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진 아버지도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에 도착을 했고 형들은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비웃으면서 그리고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자신들을 만나러 온 요셉의 그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을 만나서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함께 주셨지요. 요셉의 해석한 그 꿈의 내용은 애굽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지만 그 후 7년은 끔찍한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의 능력에 감탄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한편 애굽 밖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요셉이 꾼 꿈과 같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불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내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랬단다. 그러니 우리 죄를 제발 용서해 주렴.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다 돌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꿈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해치려고까지 했지요. 하지만
형들의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된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을 노예로 그렇게 판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 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된 지 약 4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0명 남짓하던 야곱의 그 식구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의 삶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해하려 했던 그런 형들의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그런 요셉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또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새로운 1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우리 먼저 지난주에 풀었던 퀴즈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되는 이것, 정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잔치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복음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정답 보내준 친구들 너무나 고마워요. 이번 주도 문제 잘 풀어서 우리 한번 정답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요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2번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다. 3번 형제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4번 형들의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잘 풀어주세요. 두 번째 문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몇 년의 풍년과 몇 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풍년 몇 년, 그리고 흉년 몇 년,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오늘 문제를 잘 풀어서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얼굴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사순절 끝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는데 그 부활절의 40일 전, 그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기간을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 기간 동안 우리 초등부에서는 말씀 읽기를 할 거예요. 말씀 읽기. 이번에 우리 마가복음의 성경책을 이 40일 동안 쭉 읽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보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40일 동안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다 잘 읽으면은 달란트를 또 줄 거예요. 열심히 잘 읽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달란트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하는 방법은 말씀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과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녹음 버튼을 찾아서 녹음을 딱 누르고 거기다가 오늘의 말씀, 수요일 읽을 말씀, 오늘 말씀을 녹음을 해서 보내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 잘 참여해서 우리 말씀 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단톡방이 없을 때는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도 돼요.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그것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녹음을 해서 보내야 인정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말씀 읽기 내용은 전사님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그것을 보고 읽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즐거웠던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또 개학해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또 친구들 잘 사귀고 또 그곳에서 또 학교생활 잘 적응해서 또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